이제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매일 한 장 정도로 계속 진행되니 여러분들 또 기회 되실 때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시간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일터와 가정과 범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 현재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그가 삶을 이어가는지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혹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면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였다면 육신의 일을, 내가 성령 안에 영 안에 속하였다면 영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곧 나의 행동과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생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내가 속한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내 소속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5절과 7절 말씀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하였다면 육신의 말을 내뱉고 육신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하였고 성령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어제 하루만 보면 딱 그게 보여요.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무엇을 추구했고, 무슨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는지, 내가 음욕이 품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다,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따르고 내가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기 원한다, 그 사람의 방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살리고자 하고 세우고자 했다, 그 사람이 성령님 안에 속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가 육신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는 말씀 속에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디에 속했으며 또한 어떤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 안의 신앙을 압살롬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압살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형제 암논에 의해 성폭행 당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 상황과 사건에 바로 대처하기보다 그가 이 사건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자 암몬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의 그 모습. 근데 이제 그가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형제들과 가족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바로 도망갑니다. 외할아버지였던 그술왕 다멜에게로 도망갑니다.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도망자로서 살고 있다가 이제 요압 장군이, 어제의 본문 내용이었죠. 우리 이면수 선생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요압 장군의 중간에 화해의 계기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과 재회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암논을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 지금 살해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음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용서하지는 못, 사랑은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만나게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있지만 서로 만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2년이 더 지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어제는 좀 이렇게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압살롬의 어떤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의 외모는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정, 그의 지위, 그의 외모가 타의를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갈수록 병이 들어갑니다. 왜 병이 드냐면, 이 지금 마음에, 사실 그가 암논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다말이란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앙심을 품고 지금 암논을 죽였던 건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마음은 계속 병들어가요. 누구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병들고 병들다가 결국 압살롬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그 쓴뿌리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결국 다윗 왕 자신 아버지에게 반역하려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자신이 찬탈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 음모를 꾸민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지만 그가 자신을 위한 병거를 준비하고 말들을 준비합니다. 호위병 50명을 세우면서 반란군을 마치 자기의 호위병처럼 준비하지만 반란군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여러분, 암논을 죽일 때도 그랬는데 서서히 다윗 왕의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그룹은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당연히 다윗 왕 이후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문제는 압살롬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자신이 도전하고 자신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반역을 그대로 보십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왕의 자리를 압살롬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 마냥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내가 왕이 되겠다, 내 야망으로 왕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우리 인생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내가 야망으로 꿈꾸고 앰비션으로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근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치셔도 되는데 지켜보십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 스스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방관하십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장면에 방관하세요. 다윗과 같은 경우 그가 뭔가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장면에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십니다. 방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혹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치십니다. 근데 이번에 압살롬 같은 악한 자는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방치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분명히 나는 알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 죄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아직도 방치하고 계신다, 내게 징계하고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생아라는 거예요. 혹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때리시는 것 같아요.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징계하세요. 내가 좀 아프지만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내가 이런 실수와 문제가 있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걸로 하나님에게 뭐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 6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채찍질하신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방치하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집에 있는 내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놔두는 건 버림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계속 이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여러분, 않겠느냐. 9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육신의 아버지가 너를 징계할 때 너가 무서워할 줄 알고 너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시거나 가르치실 때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가르치실 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은 아버지가 나를 가르칠 때 그 뜻과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도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지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가 또는 고난이 내게 찾아옵니다. 이때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아멘. 오히려 징계와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곧장 회개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징계가 당장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징계가 당장에 슬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있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징계가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징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이 된대요. 내가 단련이 된대요. 준비가 된대요. 그래서 11절에 아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 내가 연단을 통해서,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 11절에 연단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징계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닥쳐온 상황과 사건들, 내 실수로 인한 연단들이,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 영적인 자녀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징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당시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당시에는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왕이나 장로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고 재판을 해줬어요. 여러분, 왕과 장로가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과거에 사사기에서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송사합니다.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역할을 압살롬이 꾀를 내서 이것을 가로챕니다. 다윗에게 재판받기 위해 나오거나 어떤 장로들에게 재판받기 위해 나오는 백성들을 압살롬이 먼저, 그들 앞에 먼저 가서 중도에 재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압살롬이 원했냐? 다윗의 권한과 영향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전쟁을 일으켜 싸운 게 아니라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갑니다. 네, 심지어 재판을 해준 백성들에게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실수가 많아. 다윗 왕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압살롬, 지금 아들이 아버지 디스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 그 아버지가 실수가 많아. 바빠서 너희를 다 못 돌봐줘. 문제가 많아. 그래서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15장 2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이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 가까이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재판할 문제거리가 있어 왕을 찾는 사람은 그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 압살롬은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나는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기를 원하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행동은 그가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해서 뭔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을 재판을 봐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 안에는요, 그는 자신의 야심, 자신의 야욕을 위해 백성들을 지금 우롱하고 있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요,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야비한 속임수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야비한 속임수로 간교로 지금 이 역할들을, 이 왕에게 가는 다윗을 향한 마음을 자기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은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은 권세요. 자기가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우고자 했던 모든 권세와 힘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인기, 내가 어떻게든 인기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술수를 쓰는 거예요. 이런 정직하지 못한 처세술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방식을 따라 갔던 처세술들은 끝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어떻게든 막 사람들 앞에 행동했던 거 있죠.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이거 끝이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압살롬은 사람들 앞에 잠시나마 자기의 어떤 욕심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며 다윗 왕을 끌어내릴 때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반역한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이때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저주하거나 대꾸하지 않았어요. 같이 이렇게 맞대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장군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뭐든지 전쟁의 경험도 많고 힘도 있고 지략도 있습니다. 수없는 자신의 군대가 자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하며 맞닥뜨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압살롬과 싸우면, 지금 칼을 뽑아 싸워나면 다윗은 지금 다윗의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압살롬과 싸워서 막 다투면 지금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압살롬은요, 어떻게든 다윗과 싸우려고 했어요. 다윗의 용사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재판을 봐주면서 백성들을 잘 보이는 척하지만 그가 진짜 백성들을 위한 왕입니까?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용하는 놈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압살롬, 땅에 속한 자, 정말 백성을 위하며 하늘에 속한 자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판단된 일이라도 백성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며 도망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가 거처를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 명 한 명 훔치고, 그리고 헤브론 땅으로 옮기는데, 우리 오늘 본문 15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람 땅 그술에 살 때 저는 만약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헤브론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지금 압살롬 마음에는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몇 년 동안 한 명 한 명 마음을 샀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축을 합니다. 호위병사와 말과 병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왕 다윗에게, 다윗이여, 내가 이제 거처를 헤브론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디였냐면 다윗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유다족 속에 먼저 왕이 될 때 바로 그 중심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래전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맹세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이동하려고 한 건 반란을 일으킬 이제 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을. 근데 거기에 아버지에게 그가 말하는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의 수준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헤브론은 꼭 가야 됩니다. 내가 약속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점을 헤브론으로 옮겨 반역을 꾀하고자 했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거짓된 모습으로, 야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버젓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이동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가 거짓말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배를 핑계를 대는 이유, 여러분,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일상에도 그럽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그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시편 36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만, 충동만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문제냐 봤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고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가끔 저는 이런 거 봐요. 막 애들이 핸드폰을, 이제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오랜 시간 가르쳤고 교육부서에 있었을 때 핸드폰하고 자기가 영상을 그렇게 빠져 살면서, 목사님 그게 왜 죄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뭐 선하게 쓰려고 하고, 저는 이걸로 무슨 EBS를 보고 교육방송을 봅니까? 애들 다 유튜브 보고 잘못된 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마치 좋게 보는 마냥 핑계대고 자기를요 포장해요. 근데 이런 작은 습관들, 작은 행동이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고 마치 내가 좋은 신앙인 마냥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막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서지 않았는데 예배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정직하셔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특히 과거에 이제 새신자들보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마치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포장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닐수록 그게 마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여지는 것이 압살롬을 만든 겁니다. 그런 영적 괴물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안 했으면 안 하는 거고,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고, 그럼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다시 살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각 지파 중에 이제 유력한 인물들 200여 명을 헤브론으로 초청합니다. 자신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헤브론 땅에 유력한, 그 땅 가운데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 헤브론 땅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을 지금 자신의 사람으로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금 이 잔인한 마귀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다 자신의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러더니 결국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의 세력들은 점점 커져가고 이 반역은 결국 실행됩니다. 반역이 성공했어요. 잠시나마 성공했어요.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압살롬이 잠시나마 왕의 자리에 섭니다.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설 수 있는 왕의 자리에 기어코 자신의 깨와 자신의 술수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왜요? 버림받았거든요. 그 악으로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역의 그 충동질로 마음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 행동들을 저는요, 이제 여기까지만 본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다윗 왕을 끌어내린 압살롬이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들을요, 백주 대낮에 성벽 위에서 강간을 합니다. 아니, 아들 녀석이 지금 어머니들을, 자신의 다른 어머니들을 강간을 해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엄청난 죄악의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악된 압살롬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압살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진 않을까? 이 압살롬이, 내 안에 압살롬이 있진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압살롬, 세상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이 압살롬이 혹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시되 우리 노란색 글씨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요,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고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악마에게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시기심과 경제심과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땅에 속했대요. 육신에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대요. 혼란과 온갖 악한 말들을 저지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압살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정욕적이고 지극히 마귀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도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안목을 따라, 세상의 안목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유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남과 비교를 한다, 시기한다, 아까 말했죠, 시기심, 시기한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내가 그런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이겨먹으려고 산다. 오늘도 여러분, 넘버원과 올리원의 차이는 아십니까?
넘버원은 남을 짓밟고 남을 짓밟고 남을 짓밟아서 되는 1등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원은 뭐냐면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한 사람을 올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너는 남을 짓밟고 남을 짓밟고 2등, 3등, 4등, 5등부터 100등, 막 1000등까지 있는데 네가 1등이 돼야래를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 너는 특별하단다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넌 특별해.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야. 여러분, 올리원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를 특별하고 구분되게 가르치는데 넘버원으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제 사람보다 뭐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낫고 내가 그런 경쟁심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악에 속한 자. 시기심이 뭡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 그 비교의식에 시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도록 만드는 사람. 도대체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겉으로는 백성들 앞에서 마치 좋은 사람이냐 마냥, 겉으로 좋은 사람이 마냥, 그러나 속은 이중적으로 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던 압살롬. 악한 행동이 아까 보셨죠? 자신의 어머니들을 그 악한 행동으로 백성을 죽이고 아버지 왕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여러분, 그 악한 행동,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는 좋은 왕이냐 마냥 그렇게 행동하지만 속은 완전히 이중적인 악한 모습의 자. 이런 모습이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극하게 좀 너무 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이거 많이 봅니다. 시기심, 경쟁심, 악한 행동을 하는 이 땅의 수없는 모습들 많이 볼 거예요.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근데 그 결국 뭔 줄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압살롬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이 이야기가 내 안에 혹시 압살롬이 도사르고 있다면 이걸 도려내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영의 사람으로 소속되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5, 16절을 읽었는데 이번에 17절까지 읽을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을 건데요, 우리 사역자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아멘.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아멘. 늘 공평하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길이에요. 다른 행동이에요. 위와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들 안에 순결과 평화와 양순과 즐거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살 수도 없지만 세상과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삽니다. 혹시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눴지만 시기심, 경쟁심, 온갖 악한 행위들이 이걸 간단하게 나눴지만 이게 끊임없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양순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정직함 안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답게 삽니다. 영적인 사람답게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